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시간에는 우리 한세대 교수인 김순영 교수의 찬양을 우리가 영상으로 듣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큰 고민 중에 우리 정부가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와 생명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고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좀 줄여주세요. 모니터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백신을 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 좀. 영국, 미국, 캐나다 이런 곳에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어요. 일본도 이제 곧 접종 시작한다고 하는데, 만일에 우리가 접종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세계 속에 외톨이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 그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낙연 대표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조절해야 되겠는데 왜 이럴까요 오늘? 이낙연 대표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병상 숫자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확진자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큰 교회의 대형 교회의 기도원과 수양관을 생활치료 병상으로 좀 내어달라.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허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소망수양관부터 시작을 해서 대형 교회들이 한 1000여 병동 정도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부족하지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로마 시대에 패스트가 만연을 할 때에 로마시의 그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성장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성장을 치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 위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핍박을 피해서 저 지하에 도시를 만들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던 카타콤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카타콤의 푸른 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서 꺼려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 교회가 지금 뭔가를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심각해진다면 시내에 있는 교회 건물들도 병상으로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본문에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사탄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사탄을 의미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상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일상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사람 만날 수 있고 마음대로 쇼핑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교인들이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이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누가 이용하기 가장 좋으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단 말이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근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다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무엇을 빼앗아갔습니까? 사탄이 빼앗아간 것,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보시죠. 생명을 빼앗아갔다. 뭘 도둑질해 갔느냐? 생명 도둑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죽였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던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을 해가지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3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여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검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생명을 사탄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거짓말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인류는 죽음의 노예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탄론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살인자다. 왜 살인자냐? 생명 빼앗아갔으니까.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사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생명을 빼앗아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아벨이 죽은 이후에 아담이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입니다. 그 에노스라는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 죽음이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난달 11월 6일이었어요. 6일날 강남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만 유학생 정일인 씨가 28살, 음주운전은 알코올 0.8을 남성 50대 남성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푸른 불에 건너가는데, 파란 불 신호를 보고 건너가는데 그냥 들이받은 거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대만에서 정일인의 부모님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교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한 딸이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또 달려옵니다. 한국으로 달려. 차가워진 딸의 시신, 피투성에 된 시신을 쓸어안고 보혈을 하죠. 외동딸의 시신을 보고 장례를 치르고 대만으로 돌아간 부모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 아픔, 절망 꾹꾹 눌러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정일인의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 서울에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피에 뒤덮인 딸을 안았다.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딸을 관에 넣고 화장터로 보내던 장면을 잊지 못한다. 딸은 유망한 앞날과 아름다운 나날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녀가 없어지고 딸이 없어지고 우리도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 우리는 살인자의 잔인함 때문에 살아갈 모든 목표를 잃어버렸다. 우리는 깨지고 부서졌다. 딸이 차에 치였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죽음은 이렇게 고통을 남깁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절망감을 낳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가까운 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소설가 하라노 게이치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혼자 살 수 없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가 인격 자체가 타자와 협업을 해서 분인이라고 그랬어요. 분인. 분신이라고도 쓰고 분인이라고 쓰는데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살기 때문이다. 한 명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 주변, 나아가서는 주변에 무수히 뻗어있는 분인끼리 연결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주운전자는 쩐일인만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쩐일인의 가장 가까운 분인이었던 부모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목표도 사라졌다. 목표도 사라졌다. 부서지고 깨어져 버렸다. 어쩌면 살아갈 이유조차도 잃어버렸다. 생명 빼앗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 아닙니까? 윤성여 씨가 이춘재 화성연재 8차 살인사건에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20년 이상 그리고 30여 년 동안 20년 감옥 생활하고, 왜? 남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이건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가장 억울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씨죠. 그래서 배상해 줘야 되는데 계산을 했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주면 18억을 줘야 된다. 국가 형사배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억 내지 40억을 줘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윤여성 씨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상하려면 돈 얼마 줘야 될까? 2000년이 넘었는데. 생명 빼앗은 게 가장 큰 죄라니까요. 그래서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성경은 두 가지 생명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죠. 6절.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조회라는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푸시케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건 목숨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졌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 이게 조예예요. 육신의 생명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붙어 있잖아요. 이걸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것은 코끝에 호흡이 멎는 순간 끝납니다. 이건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건 여러분 바이오라 그러죠. 바이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죽어요. 이것이 인간의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노스다. 근데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애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린다. 이 생명. 예수님은 이 생명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강렬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가장 강렬합니다. 그럼 사람 속에 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에게는 그런 욕망이, 동물은 그냥 바이오, 그냥 푸시케, 생명 여기에만 애착이 있어요. 당장.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걸 넘어서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욕망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했어. 일본의 119세 된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끝없이 살고 싶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 거짓말이에요. 처녀가 시집 가고 싶지 않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장사가 미치고 판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럴 때 그래 빨리 돌아가시기 기도해드릴게 그러지 마세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가장 강렬한 소망이 영원히 살고 싶다니.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요,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상태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만든 것이 피라미드인 거 아시죠? 피라미드를 처음 만든 왕이 조세로 왕이에요. 조세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계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저 계단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건축학자의 천문학자인 이모데프를 불러서 명령을 하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죠. 이런 피라미드 아닌 대로 가로 세로 230m 되고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 되는 거대한 피라미드이 바로 왕이 죽어서 살 집입니다. 그게 돌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것도 어떻게 그 당시에 그런 돈을 옮겼을까 할 정도로 큰 돌 230만 개를 썼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도 미라를 만들잖아요. 죽으면 왕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서 미라로라도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중국의 왕들은 지하에 궁전을 만들었어요. 지하 궁전. 죽어서 들어가려고. 서안에 가면 진시황의 왕릉이 있습니다. 그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부용군을 보고 놀랐거든요. 부용군이 뭐냐면은 왕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왕의 무덤을 지키는데 숫자를 세아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용군을 만들어 세워놨어. 심지어는 살아있는 사람도 생매장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진시황이 불로 쳐고 걸어다니는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장 강렬한 욕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를 누가 채워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우리 조선시대를 보니까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초반 중반이요. 미얀마나 이런 쪽에 가면은 지금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연구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아가지고 100세 시대 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세까지 삽니다.
갈아 끼워버려라. 왜 이것이 자꾸만 생명이 연장될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거기에 머리를 쓰고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생명이야. 나는 생명 주러 왔어. 이 생명 주러 왔다 이거예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고 죽었으면, 죽음으로 끝났으면 예수님이 나는 조회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성천하셨어.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가장 강렬한 욕망을 우리는 이루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이후로부터는 생명 얘기를 계속하세요. 생명.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조의 생명 얘기한 겁니다. 조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탄절이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축제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간 것은 생명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에 사탄이 빼앗아간 게 뭐냐? 에덴 동산 빼앗아갔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은 이후에 범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느냐?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 동산을 덮어버려서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요. 원래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물조차도 제대로 못 살아.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빼앗겼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근데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을 보시죠. 조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예비하러 간다. 다시 오면 그곳으로 영접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거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준, 빼앗긴 땅을 도로 찾아주겠다. 그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런가는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천국 삼청천을 다녀와서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 천국이 그만큼 좋은 곳이다. 어느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구두쇠였어요.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봉투 3개를 준비했습니다. 1억씩 넣어가지고 3억을 딱 준비해서 자식들을 보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봉투를 주면서 1억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을 만드는 데 써라. 그 다음에 1억은 장례를 치를 때 사용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무덤을 관리하는 데 사용을 해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이 분이 구두쇠 영감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천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갈 수 있는 건 천국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온다.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모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예수님 허락해 주십시오. 가져가시오. 예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 주십시오. 가방 하나만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돈에 대해서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분이에요.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용 가방에다가 넣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다. 천국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안 됩니다. 천국은 소지품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아이고, 예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예수님 가방 하나 딱 허락받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열어보라고 창 열었는데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무겁게 뭘 이걸 가지고 왔냐고.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왜 가져왔냐. 응?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가 이 시사상에 표현을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그 입을 닫는데 5분 걸릴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사실은 이거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 사탄 때문에 이 에덴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이걸 빼앗겼어요. 이걸 회복시키러 예수님이 오셨다. 기독교 역사 속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순교 사화를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용서하잖아요, 원수들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 피투성이 얼굴에 광채가 나.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순교하는 스데반을 막 응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영광에 압도당하니까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된 아픔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찬양하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오늘날은 우리에게서 뭘 빼앗아갈까요?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를 빼앗아가요. 사탄.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게 만들고, 코로나19가 아주 사탄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절호의 기회. 얼마 전에 어느 아는 권사님이 미장원 간다고 전화를 했다니. 미장원 머리하러 갈게요. 미장원 주인이 물어보더래요. 교회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다 그러니 오지 마세요. 자, 여러분,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는 교회 갔다 왔느냐 물어보지 말고 전철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전철은 지금도 꽉꽉 채워서 다닙니다. 저도 몇 번 타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류 언론들이 그걸 여지없이 그냥 방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에 발원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교회를 혐오스러운 장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와 사람들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처럼 잘 지키는 곳이 난 제가 볼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사탄에게 속는 거지요. 속으면 안 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속은 분들이 오늘 나온 거예요. 속은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못 받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만든 사상과 철학과 정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졌습니다. 로마 보십시오.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공산주의가 망할 줄 알았습니까? 전주에 가면 코아교회 이창성 장로님이 계세요. 창성. 이분은 전주시장을 지내신 분이고 한국신학대학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전주에 가봅니다. 전주에 호텔 2개가 있었대. 리베라 호텔하고 둘 다 주인이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던 분인데 어떻게 복 받았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간증하며 다닙니다. 이분. 교회 때문이라고. 택시 운송업자를 모집하는데 전주 시내가 물류 수송함 딱 한 명을 뽑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추첨하는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추첨되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추첨권을 팔아가지고 교회 땅을 사겠습니다. 정말 됐대요. 추첨이 됐는데 자리에서 팔아서 바로 산 땅이면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전주 안디옥.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때문에 복 받았다고, 교회 사랑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코아 교회는 코아 백화점도 주인이에요. 이분 주인인데 코아 교회는 백화점 직원들을 복음화 시키려고 세운 교회인데 지금은 일반인 교회가 되었어요.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교회 때문에 복 받았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교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피 흘려요? 교회 세우려고 그런 겁니까?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멀어지게 하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빼앗긴 마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코로나 시대에 옆에 사람을 못 믿어. 왜? 무상정상 환자인지 아니면 확진자인지 몰라. 아무런 정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또 확진자일 수 있어. 그러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남을 불신해요. 불신해요. 헨리 나우엔이 쓴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 여인 한 분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고 소리 지르고 기물 파괴하고 욕하고 그래서 간호사 2사람이 이렇게 제어하려고 했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뭐가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의사까지 다 붙어서 이제 손가락을 펴려고 하는 도무지 펼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뭔가 하고 의사하고 다 같이 손가락을 이제 하나씩 펴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새끼 손가락을 펼 때 땡그렁하고 땅에 떨어지는 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녹슨 1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은 동전 하나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이죠. 누군가가 와서 총을 들이대고 동전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만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집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잘못하면 동전 하나에 집착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잘못하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에서 쓴 시입니다. 굴에서. 가장 두려울 때요. 여러분 3,000명의 특공대원을 조직해가지고 그것도 왕의
호위무사들 아닙니까? 그들이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가장 두려울 때 아니겠어요? 그럴 때 다윗이 쓴 시가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의 심정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다윗의 시를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는 일에 마음을 확정시켰다는 거죠. 사울왕을 바라보면 찬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래가 나옵니까? 이럴 수 있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엔게디 굴에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쫓아다니던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는 그 원수 하나 처단해버리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 하나님 기름 부음 보던 자를 내 마음대로 안 한다. 왕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딸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일대에 내 마음을 찬양하는 일에, 노래하는 일에 확정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안식을 빼앗아 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깨어졌습니까? 부부 사이의 안식이 깨어졌죠. 물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졌지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안식이 깨어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보시죠. 범죄하기 이전에는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 사람 사이에 안식이 깨어지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2절에 보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스트레스 쌓이죠? 스트레스 쌓이면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풉니까?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 운동으로 푸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박하면서 푸는 사람들, 게임으로 푸는 사람. 근데 풀려지느냐 그 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시죠.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내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겠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잃어버린 모든 거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이번 성탄절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서 생명의 풍요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천국과 평화와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마음껏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